사람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몇 번이나 잔치를 치를까 찾아봤습니다. 아기가 태어난 지 100일이 되면 100일 잔치를 해줍니다. 첫 생일을 맞으면 온 가족이 모여 돌잔치를 열어주고요,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 돌잡이를 하면서 가족들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해마다 맞이하는 생일잔치가 있고요, 회갑, 칠순, 팔순, 미수, 백수 잔치를 하면서 장수와 건강을 기원하기도 합니다. 결혼한 지 50주년이 되면 금혼식을 열고 60주년이 되면 회원례를 하면서 오랜 시간 부부 생활을 하신 분들을 축하하는 잔치도 있습니다. 잔치가 열리면 항상 준비하는 것이 음식인데요, 긴 면발이 장수를 상징한다 하여 잔치국수가 있고, 잔치상에 올라가는 떡은 행복과 건강, 풍요를 기원하는 음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잔치상에 잡채가 올라가기도 하는데 주로 좋은 일이 있을 때 준비하는 잔치 음식입니다. 고기와 생선도 빠질 수 없겠죠. 귀한 손님들을 대접할 때 올라가는 대표 메뉴입니다. 잔치날이 정해지고 음식이 준비된 후에 중요한 것은 잔치 자리를 채우는 손님들이 오는 것입니다. 오기로 한 손님들이 오지 않고 자리가 채워지지 않으면 잔치를 준비한 사람들은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면서 자칫날에 흥이 오르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 잔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오늘 살펴볼 본문이 하나님 나라 잔치 비유에 대한 말씀을 주님께서 전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한 유대인이 하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15절 보시면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 유대인입니다. 어떤 말을 하냐면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이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이 말 속에는요, 유대인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생각이 담겨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시면 당연히 유대인 중심의 하나님 나라가 건설될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자손으로 태어난 유대인들, 율법을 지키며 살아온 유대인들, 선민으로 택함받은 유대인들은 당연히 메시아와 함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비유를 들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당연한 생각을 허무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시하시는 새로운 기준은 무엇인가? 16절 보면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었다는 기록이 나오죠. 여기서 어떤 사람은 바로 잔치를 열고 초대하시는 하나님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잔치가 준비되자 주인은 종을 보내 청함을 받은 사람들에게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고 알리는 장면이 17절에 나옵니다.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유대인 관습에 의하면 잔치를 준비한 주인은 사람들을 두 번에 걸쳐 초청하게 된다고 합니다. 첫 번째 초대는 잔치가 준비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초청장을 보내는 것입니다. 두 번째 초대는 잔치날이 되어서 모든 준비가 끝나면 첫 번째 초청장을 받은 사람들에게 종을 보내어 잔치에 오라고 알리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첫 번째 초대를 받고 잔치에 가겠다고 응했던 사람들은 두 번째 초대에 웬만한 일이 아니고서는 주인이 준비한 잔치에 가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이것은 잔치를 준비한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18절부터 시작됩니다. 18절에서 20절에는 세 종류의 사람들이 등장하죠. 모두 다 첫 번째 초대에 응했던 사람들이고 모두 다 두 번째 초대에 핑계를 대고 가지 않겠다는 사람들입니다. 다 일치하게 사양을 말합니다. 한 사람은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아야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또 한 사람은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또 한 사람은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종이 돌아와 이 사실을 알리자 주인은 화가 났습니다. 모욕을 당한 주인은 종에게 빨리 나가서 초대에 받지 못한 사람들을 데려오라고 명령하는 장면이 2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말합니다.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명령했습니다. 돌아온 종이 주인님 아직도 자리가 비어있다고 말하자 주인은 나가서 사람들을 강권에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말하는 장면으로 오늘 비유가 끝이 나고 있습니다. 23절은 이번 스승명 전도 축제 주제의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함께 읽고 오늘의 메시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아멘. 자, 첫째 메시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초대에 응한 사람들은 영생의 떡을 먹는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유대인이 던진 한마디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이 한마디 속에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15절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다. 유대인들은요, 메시아가 오시면 당연히 유대인 중심의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을 믿고 있었고요, 율법을 지키며 살아온 유대인들이 의로운 옷을 입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잔치에 참여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들어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기되는 문제는 예수님께서 제시하시는 새로운 기준입니다.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가? 누가 하나님께 베푸시는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가? 예수님은요, 이 잔치 비유를 들어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많은 사람을 잔치에 초대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6절 보시면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다니, 문제는 오기로 약속한 사람들이 잔치 준비가 모두 마쳤음을 알리자 한결같이 핑계를 대고 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7절 보시면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음을 알려주었습니다. 자, 그 청하였던 자들, 첫 번째 초대에 오기로 약속한 사람들, 주인의 초청에 응하였던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청하였던 자들은 한결같이 가지 못하게 되었다고 사용하는 장면, 오늘 18절부터 나오는데요, 자, 어떤 핑계 때문인지 살펴보겠습니다. 한 사람 말합니다.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아야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새로운 밭을 샀는데 그 밭을 둘러보기 위하여 나가야 하니 잔치에 가지 못하겠다. 이미 산 밭을 둘러보는 일이 잔치에 가기로 약속하고 그 약속을 취소할 만큼 중요한 일인가? 잔치에 참석하지 않기 위한 핑계거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사람 19절.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자, 소 5겨리는 10마리를 가리키는 표현이겠죠. 소 10마리를 살 정도면 넓은 밭을 소유한 부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소를 시험하기 위하여 잔치에 가지 못하겠다는 이 사람의 관심은 잔치자리보다는 오직 소유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람 20절.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헬라어 원문 성경으로 보면요,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여기에 나는 절대로 갈 수 없다는 뉘앙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잔치에 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밭을 산 사람이나 소를 산 사람이나 장가를 든 사람이나 모두 다 주인의 첫 번째 초대에 가겠다고 응했다는 사람들입니다. 유대인 사회에서 주인의 초대에 첫 번째 응한 사람들은 중요한 일이 아니면
두 번째 초대에 잔치 자리를 가는 것이 관례였고 예의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 왜 주인의 초대를 거절하고 잔치에 가지 않는 것일까? 이 본문을 연구한 성경학자들은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소유에 대한 집착 때문입니다. 첫 번째 사람, 나는 밭을 샀으니 산밭을 둘러보기 위하여 잔치의 자리에 가지 않겠다 말했습니다. 두 번째 사람, 나는 소 10마리를 샀는데 시험하기 위하여 주인의 초대를 거절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관심은 물질에 있고요, 이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소유에 대한 집착이었습니다. 요즘 현대인들 보면 비움보다는 채움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소유에 대한 집착이 사람을 얼마나 어리석게 만드는가,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호기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호기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할 것이라고 주님 말씀했습니다. 재물이 가지고 있는 힘이 얼마나 무서운지, 주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사람들이 동급으로 여기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물질은 필요합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물질은 도구 가치일 뿐 목적 가치가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소유에 대하여 집착하게 되면요, 돈 된 일 외에는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왜 오늘날 복음이 잘 전해지지 않는 것일까? 왜 사람들이 구원, 영생,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일까? 이 소유에 대한 집착이 너무 강하기 때문입니다. 없으면 채우기 위하여 전투적으로 살아갑니다. 있으면 지키기 위하여 고민하며 살아갑니다. 채워지면 더 늘리기 위하여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합니다. 소유에 대한 집착을 인하여 하나님의 초대를 거절한 사람들,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의 떡을 먹지 못하는 정말 어리석은 자가 될 수 없음을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왜 주인의 초대를 거절하고 잔치 자리에 가지 않는 것일까?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요, 인간적인 행복에 우선순위를 두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유형의 사람이 여기에 속합니다. 세 번째 사람은 뭐라고 말했죠?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여기에 절대로 갈 수 없다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런 사람을 인간적 행복에 우선순위를 두는 사람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좋아하는 취미, 행복한 가정, 사람들과의 관계, 사회적 인맥, 나를 인간적으로 행복하게 만드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는 사람은요, 그것들을 지키기 위해 이런 잔치 자리에 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것들은. 문제는 소유에 대한 집착이 강한 사람들, 인간적 행복에 우선순위를 두는 사람들,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고요, 하나님 초대에 응하기를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비유를 통해 세 종류의 사람들을 보여주고 계시죠. 왜 이 세 사람들을 주님 보여주실까요?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지 않은 사람들, 영생의 떡을 먹을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 생명 축제를 준비하면서 특별히 전도대장자를 위해 기도할 제목이 많지만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소유에 대한 집착이 강한 사람들, 인간적 행복에 우선순위를 두는 사람들, 특별히 소유에 대한 집착이 강한 사람들에게 있어 저들에게 하나님은 돈이요 재물입니다. 인간적 행복에 우선순위를 두는 사람들, 구원, 영생, 하나님 나라,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사람들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세상에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 오라 말씀하시면서 천국 잔치가 준비되고 있으니 오라 초청하실 때 성령께서 우리 전도대장자들이 붙잡고 있는 그 소유에 대한 집착, 인간적인 행복을 내려놓고 구원의 잔치에 올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 이 비유를 통해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누가 천국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가? 답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초대에 응한 사람들입니다. 21절 말씀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성경학자들은요,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 저는 자들을 이방인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초대에 거부한 유대인들,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에 대한 거절이 사실은 하나님의 초대를 거절한 것입니다. 몸 불편한 사람들, 맹인들, 저는 자들, 이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었고 절대로 하나님 잔치에 참여할 수 없는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반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가난한 사람들, 몸 불편한 사람들이 주인의 초대에 응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복음의 물결이 이방인에게 흘러가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 테이블에는 초대에 응한 사람들만이 앉을 수 있다는 진리를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 누가 구원의 잔치에 참여하여 영생의 떡을 먹을 수 있을까? 초대에 응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가슴에 품고 있는, 그리고 기도하는 전도대장자들, 그 소유에 대한 집착, 인간적 행복의 우선순위를 내려놓고 주님의 초대에 응하여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잔치에 그들이 참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나가서 데려오는 수고를 통하여 하나님의 집을 채워야 합니다. 이번 새생명 축제 주제 말씀이 23절이죠. 마지막 보시면 주인이 말하지요.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 집을 채우라. 종을 향한 주인의 명령이지만 사실은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집을 우리가 채울 수 있을까요? 여기에는 수고가 필요한데 나가서 데려오는 수고를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1절과 23절을 띄워드리겠습니다. 주인의 명령에 두 번 반복하여 나오는 단어들을 한번 보실까요?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그들을 데려오라. 길과 산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나가서 데려오라. 크게 보면 선교적인 명령이고요, 작게 본다면 우리에게 주시는 전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집이 채워지기 위해서는 나가서 데려오는 수고를 누군가는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성경이 강조하는 대목입니다. 복음서를 보면요, 나가서 데려오는 수고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만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에바다의 기적을 알고 계시죠? 에바다는 아람어로 열리라는 뜻 알고 계실 것입니다. 데가볼리 지역에 귀가 먹고 말 더듬는 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메시아로 오신 주님을 만났고요, 그 만남 때문에 에바다의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데가볼리 땅에 기적이 일어난 이유, 누군가 데리고 나오는 수고를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7장 3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했기 때문입니다. 베세다에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 맹인의 손을 잡으시고 그 눈에 침을 뱉으시며 안수하여 주셨고요, 눈이 밝아지는 이적이 일어났습니다. 베세다에 메시아의 능력이 나타난 이유, 누군가 이 사람을 데리고 나오는 수고를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8장 22절입니다. 베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였기 때문입니다. 전도는요,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데리고 나오는 수고를 말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은 바로 안내자입니다. 제가 언제가 성경 공부 인도할 때 데리고 나오는 안내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결과를 만드는지 함께 나눈 적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15장 30절 한번 보실까요?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 장애인, 맹인, 말 못하는 사람, 이거를 문자적으로 보지 마시고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될 사람들, 그리스도를 만나야 될 그 필요가 있는 사람들로 본다면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했죠? 누군가 그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혔을 때 고쳐주었다는 것은 구원의 역사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리 저는 사람, 장애인, 맹인, 말 못하는 사람들 모두 다 주님을 만나야 될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누군가 그 사람의 다리 역할을 해줬고요, 누군가 그 사람의 눈이 되어 주었으며 누군가의 입이 되어주는 역할을 감당했을 때 그 수고가 주님을 만나게 했고 메시아의 기적을 경험하는 은혜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가서 데려오는 수고 감당하라고, 나가서 데려오는 수고를 통해서 내 집을 채우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 새식면 전도 축제에 주님을 만나야 될 사람들을 데리고 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그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데리고 나오는 수고를 감당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잘 들으세요. 아직 하나님 나라의 문이 닫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님 오시는 날, 그날은 문이 닫히는 날이 될 것입니다. 그날 아무리 두드려도 누구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교회의 문은 닫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빨리 나가서 데려오라고. 데리고 오는 수고를 통하여 하나님의 집에 채워지는 기쁨이 임하고 누군가 그리스도를 만나는 축복을 받으며 성령의 감동하심 속에 우리가 데리고 나오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오늘 결론 시작.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은 예복을 반드시 입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요 나오지 않는데 비슷한 비유가 마태복음에도 나오길래 찾아서 자세히 읽어봤습니다. 내용은 거의 비슷한데 오늘 본문에 없는 중요한 말씀이 마태에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자, 마태복음 22장 11절 12절 소개합니다. 여기서 성경이 강조한 게 있어요. 예복의 문제입니다. 임금의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았고요, 말합니다.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성경은 여기서 중요한 문제를 제시합니다. 예복의 문제입니다. 주인이 잔치에 초대를 받은 사람 중에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발견했어요. 주인은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책망했고요, 사람들에게 그 손발을 묶어 어두운 데로 던지라는 이 무서운 말씀이 마태복음 22장 13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임금의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이 사원은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천사들을 말합니다. 손발을 묶었다는 것은 자신의 힘으로 심판을 돌이킬 수 없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는 말씀이 문제입니다. 성경학자들은 바깥 어두운 데를 지옥으로 해석하고 있고요, 지옥은 바로 던져지는 곳으로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잔치에 초대를 받았지만 예복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예복은 바로 믿음의 옷이고 그리스도의 옷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 27절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 무엇을 정말 준비해야 되는지 알려주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어찌 보면 스식명 전도 축제는 첫 번째 초대장을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정말 중요한 잔치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날 열리는 구원의 잔치입니다. 그 잔치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예복을 준비한 자만이 그 테이블에 앉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옷,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들이 그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천국 잔치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번 스승명 전도 축제에 초대를 받고 복음을 들으신 분들이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
믿음의 옷을 준비하고 주님 오시는 날 천국 잔치의 기쁨을 우리 모두 다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구원이요 소망이신 예수님의 은혜와 나가서 데려오는 수고를 통하여 내 집을 채우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역사하심이 오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그토록 간절히 기도하게 올려드렸던 그 전도 대장자들, 아직도 예수를 믿지 못한 내 가족들을 주님 앞으로 데리고 나오는 수고를 감당하여 함께 예배드리며 복음을 듣고 영도 기도 시간에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이심을 고백하는 것을 보며 그 이름을 기억하사 생명책에 기록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이 간절한 기도와 우리가 올려드리는 전도대장들 이름 하나하나와 준비되고 있는 스승명 축제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